묵상은 하나님과의 소통. 주인이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털어놓았다. 얼마 전에 자신의 사명을 찾아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태도로 임하는 것 같았으나 조금씩 갈등을 겪고 있었다. 난 그녀에게 묵상할 것을 권고했다. 말씀이 없으면 심지가 자꾸 흔들리고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의심하게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른다. 설교를 들으며 묵상하고 읽거나 공부와 암송하면서도 묵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묵상을 위한 시간을 따로 가지고 묵상 교재를 활용하라고 권면하고 싶다. 특히 몇 줄이라도 적으면 좋겠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 묵상은 펜 끝에서 시작된다고 하지 않던가. 나의 묵상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청년부 시절 제자 훈련하면서 묵상 혹은 큐티하는 법을 배웠다. 누구나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란 참 어려웠다. 성경 내용을 파악하기도 버거웠다. 묵상의 원칙에 따라 보고 또 보고 그 중에 한 문장, 한 단어라도 마음에 걸리면 그것만 되새김질하면서 내 안으로 끌어당기려고 노력했다. 그것마저 안 되는 날에는 그냥 두어 번 읽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부담을 왕창 느껴 때때로 오래 쉬기도 했고 율법적인 적용이 힘들어 묵상책을 들춰보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래도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할 때는 묵상 적용부터 했다. 그만큼 묵상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원리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자주 들을 수 있을까?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며 감동을 받기도 하고 환상이나 꿈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한다. 이러한 체험에는 한계가 있지만 묵상을 하면 꾸준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흐름을 감지한다. 그동안 나는 여러 번 큰일을 앞두고 묵상을 통해 안내를 받았다. 내 마음이 공고할 때는 묵상하며 위로를 얻고 눈물을 흘렸다. 말씀과 함께 그분의 임재 속에 하루 종일 머무르기도 했다. 묵상을 하며 무수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기도 했다. 사역을 하거나 남을 도울 때도 묵상을 통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쳤다. 영적 전쟁이나 혼미할 때 묵상하며 분별을 받았다. 이같이 묵상의 간증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나열할 수 없다. 그 외에도 묵상의 장점이라면 오래전에 받은 말씀이라도 체득되어 잊을 수 없다. 결혼 전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지 계속 다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그 당시 우리 회사는 미혼녀들은 무조건 결혼과 함께 퇴사하는 게 관례였다. 나는 전문직이어서 회사에 계속 다녀도 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신학생 남편 뒷바라지로 내게 직장은 필수였다.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이 일로 기도하며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 후 누가복음 5장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본문이 묵상 차례였다. 그 중에서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가 확 내 마음에 꽂혔다. 마치 내 모습이 얕은 바닷가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과 같았다. 그런 내게 주님은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다. 얕은 곳에서는 그물을 내릴 수 없고 고기도 없다. 이 직장을 떠나 주님이 이끄시는 깊은 바다로 가야 한다는 감동을 따라 직장의 사표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믿음의 직장 상사를 보내어 확인을 해주었고 결혼과 동시에 그분이 세운 기독교 출판사로 인도해 주셨다. 문서 선교의 사명이 거기에서 출발했다. 아직도 나는 결혼할 무렵에 쓴 큐티 노트를 가지고 있다.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대학 노트 크기의 한두 장씩을 매일 정성껏 적었다. 지금 봐도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먹고 행하려는 내용에 마음이 뭉클해진다. 묵상은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나는 묵상 말씀과 내 삶의 환경이 같이 흘러간다고 말한다. 요즘은 교제하는 사모님들도 그런 고백을 한다. 이날만 해도 그렇다. 우리 시어머니께서 입원을 해야 할 상황인데 내 마음에 짐짓 부담이 있었다. 내 스케줄을 모두 내려놓고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건 당연한 의무인데도 한편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묵상 본문이 민수기 32장 16절로 27절이다. 르우벤, 갓 자손이 요단 동쪽에 정착을 하겠다고 모세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그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가 요단 건너편 땅을 얻는 것을 도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모세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무죄할 것이라고 허락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자기랑 상관없다고 외면하지 않았다. 정착한 땅과 가족을 떠나 형제들을 끝까지 돕는 책임감. 나도 그런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돌봐야겠구나 적용했다. 우리는 나약하여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전진하는 것이다. 말씀이 없다면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이리저리 헤맬 수 있음을 나도 여러 번 경험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며 묵상책을 펼친다.